이제 저는요 축구공, 농구공, 배구공 이런 큰 공들하고 별로 친하지가 않습니다. 재미나게 놀았던 공들이 전부 사이즈가 작은 공들이죠. 야구나 탁구나 배드민턴 등 작지만은 어떤 스포츠보다도 공 스피드가 빠른 이런 것들을 좋아했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키가 커서 배구를 잘하게 생겨 보이는 모양인데 결코 아닙니다. 배구공을 두 손 모아서 이렇게 쳐 올리는 거, 이거 한 번만 해도 손이 여기 아파가지고 정말 뭐 꼴도 보기 싫습니다. 축구도 공을 차면 똑바로 안 가고 일명 개발이라고 하는 삐딱하게 가는, 그래서 그것도 싫습니다. 농구는 그냥 저 혼자서 공을 골대에 던져 넣으라면 그거는 좀 하겠는데, 상대가 내 몸 앞에서 바짝 붙어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게 하니 그것도 정말 방해하니까 그게 싫습니다. 야구와 배드민턴, 탁구 이런 것은요, 상대편 선수가 내 몸하고 붙어가지고 하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서 저는 좋아합니다. 그러고 보니 완전히 몸과 붙어서 경기하는 것 중에 레슬링과 씨름 같은 그런 경기가 있죠. 저는 그런 경기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주로 상대 선수하고 붙어서 하는 어떤 그런 경기가 아니라 또 큰 공이 아닌 작은 공 가지고 경기하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테니스 공은 좀 작긴 해도 이것은 상대 선수랑 같이 하는 것보다는 혼자 벽치기 하는 게 더 재밌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이 성격이 다르다 좋아하는 스포츠도 다 다른 것입니다. 젊었을 때도 큰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싫어했지만은 지금도 역시 큰 공보다 작은 공하고는 더 친하고 그게 더 재미있는 게 사실입니다. 사람은 그런 것이 잘 안 바뀌는가 봅니다. 욥의 세 친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잘 안 바뀌는 게 있습니다. 어제 제가 어떤 말씀을 했습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왜 만나러 갔다고 했죠? 분명히 위문하고 위로하고 우리 이렇게 하자 그렇게 서로 약속하고 욥을 찾아갔는데, 어제 저는 말미에 욥의 친구들에게 있어가지고 위로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욥기 세 번째 날, 욥의 그 세 친구들의 태도는 여전히 일관된 태도입니다. 그것은 심은 대로 거둔다는 원칙으로 끝까지 욥을 몰아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을 인과응보라고 말하는데, 이 사고는 욥기 끝을 향해 가도 절대 바뀌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을 지어 보면요, 건물 내 벽이 딱딱 맞아 들어갈 때 정말이지 희열이 느껴지는데, 정말로 내가 잘해야 되는 목회는 아직도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사람 사랑하는 것에는 아직도 얼마나 부족함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친구 세 명이 돌아가면서 공격해 올 때 그것은 상대가 멀리서 공격하는 스포츠와 같은 것이 아니라 바로 욥 앞에서 지금 공격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포츠 경기처럼 욥에게 새 친구들이 공격을 해대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것이 스포츠 공으로 하는 공격이라면 어찌 반격이라도 쉽게 해보겠는데, 문제는 욥의 새 친구들의 공격은 배구에 있어서 가지고 아주 강한 스파이크로 때리듯이 그 강한 스파이크로 때렸을 때에 이 프로 선수들이야 손이 아프지 않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요 손이 뭐 아파서 뭐 받아온 때리는 공을 한번 받아내도 아마 저희 같은 사람은 골절상을 입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내년 5월에는 또 목회자 체육대가 열릴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찰장이라 이거 빠지기도 그렇고 진퇴양난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배구 목회자 체육대회 꼭 하는 경기가 배구는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배구하는 게 싫고 그 목회자 체육대회 자체가 너무너무 싫습니다. 근데 손 아픈 거는 참을 수 있는데,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참 잘 못 참는 게 있습니다. 권사님은 뭐가 못 참아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안 참아진 거, 목사님 나 배고픈 거 못 참겠어요. 나는 아픈 거 못 참겠어요. 이런 게 있는데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참 못 참는 게 뭐냐? 바로 말로써 공격해 올 때. 말로써 공격해 올 때 이게 참기 어렵습니다. 욥기를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의 관점에서 욥의 세 친구들과 같은 인과응보식 고난의 개념은 잘못되었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친구들은 고통 속에 있는 욥을 향해서 처음에 일주일간은 말없이 울면서 같이 있어 주었지만은 욥이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며 절규할 때는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도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합당한 벌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서 반성하고 너 착하게 살아 이렇게 운운하는 성질머리 박박 긁는 그런 망언만 반복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욥의 친구들은요, 고난의 이 개념을 단순히 죄악에 따른 벌로만 보았다는 것이죠. 병에 걸려, 또 발음이 안 되네. 병해가 아니고 병에 걸려 더러운 욥에게 친구들인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 나아마 사람 소발, 수아 사람 빌닷이 찾아오는데 처음에는요. 욥의 상황이 너무 참담해서 말로는 위로도 못하고 옷을 찢으며 울면서 그냥 일주간 밤낮을 말없이 있어 주었죠. 하지만 욥이 왜 자기가 고난을 겪는지 이해를 못하고 절규하자 드디어 논쟁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화를 당하는 것을 보면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이 틀림이 없으니 인정해라. 이렇게 강요를 합니다. 욥은 말합니다. 내 잘못이 이렇게 큰 재난을 당할 정도로 크지 않은데 내가 이토록 혹독한 재앙을 당하면 억울한 일이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소리 높이 주장하죠. 그 다음은 욥과 친구들의 언쟁으로 욥과 친구들의 그 언쟁이야말로 욥기의 본문으로 이 욥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문제의식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7일 후에 욥은 마침내 입을 열고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태어난 날이 재앙이 일어나 내가 죽어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걸 이라면서 자기가 태어난 날을 저주합니다. 그 말을 들은 엘리바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동안 많은 사람을 고통에서 구해주더니 본인이 고통에 빠지니 그대로 절망하는구나. 이렇게 한탄하며 네가 무슨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는 모양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라. 또 설사 벌을 받는다 해도 벌이 끝나면 다시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욥은 다시 말합니다. 나는 이런 끔찍한 벌을 받을 만큼 하나님 앞에 잘못한 기억이 없다 이렇게 반박합니다. 이어서 하나님, 저는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고 오래 살지도 못하는 인간입니다. 그러니 지금 말하겠습니다. 왜 저를 이 지경으로 만드셨습니까? 차라리 죽는 게 낫겠습니다. 라며 항의에 가까운 그런 기도를 하게 되죠. 그러자 빌닷이 이렇게 말합니다. 불평만 하고 있을 거냐?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어기실 분이냐? 욥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8장 4절이죠. 또 8장 5절에 네가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8장 6절에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려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자, 한마디로 네가 회개를 해라. 그러면 네가 평안을 얻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제가 좀 전에 사람이 살면서 못 참는 게 뭔가 제가 묻지 않았습니까? 사람이 또 살면서 정말 못 참는 게 뭐냐? 참기 힘든 게 뭐냐? 이 사람이 참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자식 새끼 걸고 넘어질 때 이거 못 참는 거예요. 차라리 내 욕하는 거는 좀 참을 수 있는데 자식 욕하는 것은 참을 수가 없는 것, 힘든 거 아닙니까? 안 그래도 지금 10자식 전부 다 죽었는데 10자식을 가슴에다 묻었는데 친구라는 사람이 지금 이게 할 말입니까? 네 자식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 죄에 버려두셨다. 이게 지금 10자식 다 죽은 친구에게 할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 빌닷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욥기 8장 7절에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자, 이 말씀에 우리 모두는 좋아하며 아멘 하겠지만은 잘 알아야 할 것은 빌닷이 욥의 자녀를 걸고 넘어졌을 때 했던 말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 두셨나니 그러니까 네가 회개해. 그럼 넌 다시 복을 받고 행복해질 거야. 이렇게 욥에게 반박하지요. 그러나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려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냐? 그분이 뭘 하시겠다면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차라리 벌을 받아도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비는 게 낫지. 그리고 다시 하나님, 당신은 사람의 시선으로 판단하는 분도 아니고 제가 악하지 않은 것도 아시면서 왜 제게 이런 재앙을 내리십니까? 얼마 안 남은 인생 좀 편하게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항의를 하는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요, 소발이라는 친구가 마침내 꼭지가 돌았는지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고 생각하는 거냐? 네가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의 생각을 네가 무슨 수로 아니? 죄를 범했으면 버리고 마음을 바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네가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욥을 꾸중을 합니다. 그러자 욥기 25장 이번에는 수아 사람 빌닷 돌아가면서 또 이 빌닷이 했다가 소발이 말했다가 돌아가면서 지금 말로서 공격합니다. 어떻게 해요? 이 수아 사람 빌답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군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받지 않은 자가 누구냐?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어렵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보라, 그의 눈에는 달이라도 빛을 발하지 못하고 별도 빛나지 못하거든. 마지막 같이요.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자, 여기까지 볼 때 욥의 친구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은 분명히 2장 11절에 무엇이라고 있죠?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하고 찾아왔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 볼 때에 정말 이 사람들이 욥을 찾아온 목적이 위문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하자고 서로 약속하고 왔던 사람이 맞나 싶습니다. 한마디로 보면 말 잘하려고 모인 사람들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 잘하는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일 잘하려고 모이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말 잘하려고 모이는 곳이 결코 교회가 아닙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끝없는 논쟁을 보면서 특히 빌닷처럼 인기 유행어를 제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서로 약속한 그 목적을 쫓아 끝까지 위문하고 위로하러 약속했던 그 마음을 이어가는 것이 그들이 취해야 할 마땅한 바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그 처음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야곱은 약속을 따라 하나님의 돌아왔습니다. 그 과정이 정말 매우 어려웠습니다. 풀어야 할 과거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는 외삼촌 라반과의 과거가 또 에스와의 형 에스와의 과거 이런 것을 다 풉니다. 그리고 이제 홀가분하게 미래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가나안에서의 새로운 세상을 열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품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우리는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사는 것이 힘들고 지금 몸이 아프고 지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우리 가슴에 품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과거에 붙잡힌 성도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붙잡힌 성도는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올라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과거의 일은 과거에 지난 것으로 족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그리고 바라보면서 앞을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신앙인에게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목사님요, 내 같은 사람이 무슨 계획이 있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아무리 나이 많고 우리 아무리 못 배우고 우리 아무리 건강이 안 좋아도요. 하나님은 오늘도
나 같은 사람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미래에,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에 두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것에만 얽매여 있지 말고 오늘 내가 이루어 가야 하는 신앙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가 오늘 찬송 드렸던 것처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다니엘 기도의 강사로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 저분들이 받은 은혜, 여러분 동일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동일하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동일하게 감동을 주시고 동일하게 선한 일들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오늘 또 하나, 여러분 살아가면서 말로 공격받는 거 참 힘듭니다. 특별히 자식 새끼 걸고 넘어지는 거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뭘 받아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어제 오후에 엄순영 집사님 전화 왔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밝은 거예요. 아니 집사님, 간을 떼줬는데도 어떻게 목소리가 그렇게 밝고 건강합니까? 목사님 저는 원래 씩씩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오장로는 아직 전화가 오지 않았는데요, 엄순영 집사는 그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밝은 목소리고 하나님께서 참 두 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정말 저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저들의 삶, 저들의 이 회복되어지는 모든 가정 가운데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살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주님 좋으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꼭 남은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은 여러분 잠깐입니다. 현재 받는 고난, 장차받을 영광과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도 힘을 내야 됩니다. 과거에 붙들리지 맙시다. 오늘도 오늘의 약속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어떻게 해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찬송하며 가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길은 별 어줍지 않은 말 때문에 넘어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말로서 공격을 하고 때로는 아무 잘못 없는 내 자녀를 걸고 넘어지는, 내 가족을 걸고 넘어지는 일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자는 결코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자가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에 휘둘리는 자가 아니라 말씀에 붙들리는 자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말에 휘둘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람의 말에 휘둘리는 인생이 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붙잡을 줄 아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 잘하는 성도 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주님 말씀에 순종자라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빌닷과 같이, 욥의 친구와 같이 말만 잘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그들의 모였던 목적이 위문하고 위로하려고 서로 약속했던 것임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교회가 모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 살리고 영혼 살리고 주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려고 교회가 모이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교회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사람 가운데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실족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믿음의 대상은 분명히 사람이 아니라 목회자도 아니고 아무도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를 바라보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렵고 넘어질 수밖에 없고 눈만 뜨면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아픔과 시험거리들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곳은 하늘이고 바라보아야 될 대상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표대가 되어주고 표상이 되어지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이곳에서의 아멘도 중요하지만은 이곳에서의 예배도 중요하지만은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예수의 그 가르침과 교훈과 그 희생과 그 헌신의 정신을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 우리 그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늘도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 해주시고 성령님이 오늘도 감화 감동을 주셔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의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말씀 속에서 교훈을 받아 반드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기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승리하는 자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저 높은 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정말 주님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무지하고 우리 미련하고 우리 어눌하고 우리 아무것도 잘하는 게 없습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 잘하는 것 고집밖에 없고 우리 못된 성격밖에 없고 못난 것밖에 없고 말 못하는 것밖에 없고 일하는 것보다는 말만 앞서고 아멘하는 것보다는 순종이 앞서야 될 우리들이 순종은 온데간데 없고 입으로만 예수 믿는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행함과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참 이게 어느 때 되겠습니까? 언제쯤이면 변화된 그리스도인, 언제쯤이면 정말 변화된 목사가 되고 언제쯤이면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주님 참 우리 모습을 볼 때는 싹이 놀았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의 선한 손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한 절의 말씀에 하나님 오늘도 어찌할꼬 회개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우리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죄악 세상 여기 우리 머물 곳이 아님을 알게 해주시고 여기에 초막새 지으려고 하다가도 주님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이 땅에 초막새 짓는 것 다 내려놓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